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려왔던 찬양대가 합창으로 오늘 찬양하게 하셨는데 그동안 수고했던 솔리스트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또 이렇게 기다려주시면서 함께 이렇게 예배 회복 때 함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시험. 감당할 시험. 요즘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호등에 보니까 영희가 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징어 게임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을까? 저도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 가격을 1억 원으로 책정을 하고 456명이 자의적으로 참석을 한 거예요. 그 돈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게임에 이길 때마다 사람들이 게임에 진 사람은 죽고 서로 죽이고 하면서 마지막에 6억 원을 한 사람이 독차지 않은 그런 물질 만능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무자비해지는 그런 행동에 대한 그런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서 저에게 불현듯 든 생각은 내가 만약에 저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면 죽지 않고 모든 게임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 능력에 대한 의심이 많거든요. 특히 제 기억으로는 두 번째 게임이 무엇이었느냐면 달고나 뽑기 게임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나 세모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별이나 우산 모양의 달고나는 절대 못 뽑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주인공인 이정재 씨는 그 우산도 잘 뽑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과할 때마다 문제를 푸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한 출제자가 더 어렵게 문제를 만들어서 456억 원을 호락호락하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여러분 그래도 그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달고나 게임을 했는데 우선 우산을 성공시키니까 이것도 쉽게 뽑는구나.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요 우산을 뽑은 거 옆에다가 스타벅스 로고를 만들어서 넣더라고요. 저거는 아무도 못 뽑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계속 게임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게임에 그래도 계속 참여하시겠습니까? 이런 시험을 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시험의 연속 아닙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시험의 연속인데 그래서 인생을 고통에 받아 고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도 버겁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이 든데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시험이 또 있다라고 한다면 인생은 참으로 미묘한 것 같아요. 힘들기도 하면서 견딜 수 있을 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삶이라는 게 미묘합니다. 인생 전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저주였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문제가 커지고 물먹은 솜처럼 물방울 하나가 얹어질 때마다 점점 무거워져서 어느 순간 물방울 하나가 더 얹어질 때 팍싹 쓰러지는 그런 느낌, 그것이 인생 아닌가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별로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수긍되기는 하지만 이 말처럼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백만장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욕심이 없더라도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서 조금만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조금 더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깃털 하나의 무게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가중된 그 무게 가운데 물 먹은 솜처럼 거기에 물방울 하나가 떨어질 때 그때 쓰러진단 말입니다. 깃털 하나가 얹어질 때 그 무게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에 우리는 넘어져요. 큰 문제에 넘어지면은 자존심이라도 안 상하겠는데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그동안 쌓였던 것에 위에다가 그게 쌓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가 모든 일을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너질 때 자괴감마저 듭니다. 제가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 앞에 거룩하게 보이니까 모든 문제를 능히 잘 견뎌낼 것 같죠. 집에 가면은요, 애 한마디에 제가 무너져요. 애들이 한마디 한 게 마음의 가슴을 쿡 찔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성격이 팍 하고 올라옵니다.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지나온 삶의 흔적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잘 견뎌왔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내가 지금 잘 견뎌내고 있는가, 날마다 의심이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버겁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마치 달고나 뽑기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동그라미 세모를 주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별 우산을 준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별 우산을 뽑고 나면은 그보다 더 큰 능력이 많은 그냥 스타벅스 로고와 같은 그런 업그레이드된 문제를 가져다 줄 것처럼 하는 그런 말로 오늘 성경 말씀이 들립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에 따라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통과하면은 업그레이드된 시험을 또 갖다 주시는 분이십니까? 능력이 적은 사람에게는 능력이 적은 시험을 갖다 주시고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는 능력이 많이 필요한 시험을 갖다 주는 분이십니까?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든데 플러스 시험을 또 주시냔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시험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무슨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언뜻 보기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라는 말과 안 맞아요. 어폐가 안 맞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말을 12절, 13절에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가 무역 도시였었으니까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종종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자리에 초청받아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청함을 받았는데 그들 중에 나는 괜찮아, 내 믿음이 좋아서 그런 자리 가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파티에 참석한다고 내가 뭐 우상 숭배할 것 같아?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술에 대한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담배에 대한, 주초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다. 여러분, 근데
자신할 수 있습니까? 술 취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먹다 보면은요,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데요. 그 유혹 앞에 여러분들 자신 있게 이겨낼 자신 있느냔 말입니다. 지금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얘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 가운데 그런 자리 가서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왜냐? 죄는 강하단 말입니다. 유혹은 강하단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인간은 너무 연약하단 말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겠느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죄에 강한 유혹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람의 약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은 아무도 죄의 유혹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죄 앞에 넘어지는 사람을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누구든지 죄 앞에 다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길 수 있다라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넘어져 있는 사람을 질책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물을게요. 여러분들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하면은 죄를 피해갈 수 있습니까?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잘. 요셉이 얼마나 매사에 신중했는데요. 매사에 얼마나 조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트 가운을 입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타난다니까요. 죄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것은 템테이션 끈적끈적해서 달라붙어요. 잘 안 떨어져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조심해도 그 조심한 것만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인간의 연약함,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너희들은 연약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너희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들으면은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우상 숭배 같은 그런 시험인가? 아니면 우상 숭배를 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인가? 시험에 대한 이런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우리가 우상 숭배와 같은 유혹과 같은 시험인지 아니면 유혹을 거부해서 오는 세상에서 오는 환난과 어려움인지, 이런 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외에는 허락한 일이 없다는 이 말이 더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게 혼란스러워요. 저는 사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감당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입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의 천근보다 현재의 한근이 더 무겁다고요. 지나간 것은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 지금 한 근의 무게가 600g의 무게가 더 무겁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다 당하고 있는 고난은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없는 고난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건강했던 자녀가 갑자기 죽었어요.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갑자기 폐업되고 말았습니다. 원수의 참소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로, 그 고난들로 내 삶 속에 지금 고난이 연속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그건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이길 수 있어요 라는 말이 정말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삶의 끈을 놓을 정도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놓지 않을 정도만 시험하게 하셨다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말로 들립니까? 저는 그러면 못 이길 것 같아요. 너무 힘든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든데요. 하루하루를 힘들게 싸워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셨습니다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난 지금 너무 무거운데요. 너무 힘든데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요? 견디던 힘마저 빠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내가 정말로 잘 견디고 있는가라는 회의감마저 들 것 같아요. 과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런 의미로 사용했겠습니까? 바울의 이 말은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당할 능력을, 그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고난이 차등을 두어서 우리들에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의 능력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큰 고난을 주고, 감당할 능력이 요만큼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조그만 고난을 준다는, 약한 고난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시험입니다. 감당할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험이에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1919년이 아니지, 2019년. 김인년 3월 1일. 2019년 8월에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2020년 1월까지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리고 2월 달부터 마스크를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돼서 내가 한국에 오자마자 6개월만 마스크 안 쓰고 6개월 이후에는 이렇게 통제된 사회에서 살 거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지금 제가 보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해서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빨리 벗어난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점점 힘들어져서 있는 것마저 다 까먹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지 신세가 되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코로나19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고통을 잘 통과하고 고난을 잘 통과하신 분은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 감당할 시험을 능히 통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코로나19 가운데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은 능력이 없어서 약해서 아직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요. 고난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은 고난에 대한 분석과 그로 인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선언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시험에 들지 말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은 큰 고난을 잘 통과하고 자기의 믿음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작은 고난에도 힘들어하면서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믿음 없음을 후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을 하나 통과하면은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었으니까 더 큰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고난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광야란 말입니다. 고난의 연속,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의 동행을 간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감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깨어 있다라는 말은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루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연약합니다. 원래 제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을 찾아 나왔사오니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죄악 가운데 뺏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교만하게 만들어서 쓰러지게 만드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아, 한 길로 하되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목김을 박터 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맹수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주님 없으면 살지 못하는 우리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닌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내 자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에서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만 아버지 하나님 풍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한 길로 앞에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 보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육체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야훼 라파 되시오니 깨끗이 고쳐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항상 깨어 있으면서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만 높이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